설교할 내용을 찬양해서 다 말씀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사는 날 동안 늘 힘이 넘칠 줄 알았어요.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 착각이더라고요. 어느 날 피곤하고 또 앉아있는 것보다 눕는 게 더 좋고, 밤을 새는 것도 끄떡 없었는데 12시만 되면 눈이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있지요? 감사합니다. 없는 줄 알고 제가 조마조마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쉽게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이가 먹었나 보다인가요? 아니면 뭔가 재충전이 필요하고 원기 회복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나요? 당연히 D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원기도 회복되시고 재충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번은 제가 아내가 너무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서 힘든 모습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특별한 힘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힘이라고 해서 제가 힘 있는 건 아니고요. 바로 이겁니다. 특별한 힘같이 보입니까? 제가 이걸 주고 반응을 살폈더니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어머 하더니 마시고 끝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힘겨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구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불안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 때문에 또 불안하기도 해서 그때 우리는 다짐하기를 이때일수록 더 강한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때일수록 더 강한 아내가 되어야 된다. 이때일수록 더 우리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정말 더 강한 자녀가 되고 더 강한 가정이 되고 더 강한 교회가 되고 더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땅히 강해져야 되는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걸 알고 강해지라고 명령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강해져야 된다는 명령, 단골 말씀이죠. 자, 우리 에베소 6장 10절 말씀 볼까요? 끝으로 다 같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뭐해지고 강건해지래요. 또 다른 말씀 보면 신명기 31장 6절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다 명령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면은 이제 아들에게 권면하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여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뭐하여지고 강하고 부모가 자녀한테 하듯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강해지길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이 외에도 강해라, 강해져라 명령이 무려 40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어느 곳을 봐도 힘과 능력과 권능과 활력이 넘쳐요. 전능하셔요.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과 달리 피곤하거나 힘이 딸리거나 하지 않고 아무리 힘을 써도 지치거나 기력이 쇠하거나 의지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으셔요. 믿습니까? 네. 사실 그분은요 그분의 능력 때문에 온 우주가 한치 오차도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어디에서 만드신 만물에서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요. 그래서 그분이 없다는 것을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그 능력으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아 그래,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머물러 있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래 할 수 있는 분이셨지 라고 생각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관계 있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1장 19절부터 20절 보면은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다음 같이요,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야, 여러분,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대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능력을 믿는 우리 가운데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이것이 아는 것에 머물러지 않고 실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능력을 실제로 믿음의 선배들은요 동력을 삼아서 넉넉히 이긴 예가 수없이 나와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 수없이 나와 있죠. 근데 바울이 한 번은 그런 말을 해요. 골로새 1장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이를 위하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는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 다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에서 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죠. 근데 그 힘이 누구냐? 나의 힘이에요. 나의 능력이에요. 나의 생각과 계획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말라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 여러분 다 필요하고 다 있어야 하나,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할 때 결과가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이사야 41장 10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참으로가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특별한 힘은요 드링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힘은요 특별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접속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한 힘을 얻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힘은 뭐냐? 바로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삶과 생각과 계획을 다 거기에 뿌리를 박고서 거기서부터 힘을 얻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힘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그럼 어떤 말씀 우리가 뿌리를 받고 나갈 것인가, 저는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신명기 33장 25절 말씀입니다. 아까 제목이 있는데요, 내가 사는 날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는 날에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셀 지파, 아셀 후손에 대한 모세의 축복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셀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분도 알고 있겠지만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분들처럼 유명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손을 쭉 살펴보면 아셀 후손에게, 아셀 지파 아셀에게 축복한 말씀이 얼마나 진가가 있나, 진짜인가를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셀의 출생을 보면 야곱의 8째 번 아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네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까? 그 중에 두 번째 이제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아들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13절 보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은요 자기는 상관이 없는데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이 나를 기쁜 자로 하리로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아셀이라 했대요. 아셀. 그러니까 아셀은요 이름의 뜻이 기쁨, 행복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뜻 이름에도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그가 성장한 과정을 쭉 보면요 없어요. 성경 기록 없는데 근데 유대 전통 랍비 문헌에 보면 그는요 이 다투는 형제들 사이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대요. 즉 화해를 시키고 아주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러면 그가 받은 축복이 뭐냐? 오늘 말씀도 있지만 창세기 끝부분에 보면 이 49장에 그가 받은 축복이 나와요.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보면서 무슨 축복을 받은지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뭔 축복을 받습니까?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이 기름진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야곱이 축복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 아셀은요 농사 짓는 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셀이 농사를 지어서 당시 최고의 그 농산물을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전역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지요. 근데 이 축복의 의미가 뭐냐? 그 이름대로 정말 그 지파가 행복한 지파가 되고 가장 기름진 것으로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셀 지파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은 이 후손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찾게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후손들을 놓고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무슨 축복입니까? 이미 가장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의 발이 기름이 잠길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죠. 기름에 잠긴대요. 기름에 잠긴데 그 발이. 그래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어떤 회사는요 석유 회사는 그러면 아셀 지파 땅에 기름진 땅이라고 하면 혹시 거기에 기름이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이제 기름은 진짜 날 줄 알고 시추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기름은 나지 않았죠.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 뭐냐 그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이 굉장히 이제 곡창지대요. 그래서 올리브라든가 포도나무가 뒤덮여 가지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그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 사람들이 그 열매 때문에 발이 올리브 위에 잠길 정도로 대풍작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셀 지파가 어느 땅을 이제 분배받는지 한번 지도를 볼까요? 예, 각 지파마다 땅을 이렇게 분배했는데 아셀 지파는 저 맨 끝에 그린색 보면요, 그게 아셀 지파 받은 땅이에요. 저 위에 그린색 보이죠? 거기 아셀 보이나요? 예, 지정하고 같이 이제 있어서, 근데요, 그 땅 이렇게 지도 보면 저게 무슨 올리브라든가 포도나무가 풍성한 땅일까 궁금할 것 같은데, 지금 저기 이제 두루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두루의 그 지역을 한번 현재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이런 지역입니다. 이야, 기똥차죠? 네,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죠. 여기 이렇게 올리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서, 그래가지고요 가장 온화하고 그리고 가장 비옥한 땅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풍족해요. 그래서 풍족할 때도 나눠줬지만 가물 때도 여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공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셀 지파라는 축복에 대해서 모세는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25절 보면 그렇게도 축복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토 안보를 상징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제 지킴을 당할 것이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반절에 핵심 구절인데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최고의 축복이죠.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능력이 있어서 네 삶의 모든 삶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땅의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국가가 이제 철통 보안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평생 쇠하지 않는 그 힘, 평생 쓰러지지 않는 그 힘을 따라서 이제 사는 날 동안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지쳐서 힘이 없어가지고 들어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하루에 힘을 넣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그 힘을 지금 준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한 가지 더 축복을 하는데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축복을 하죠. 여수는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같은 제 아셀 지파를 얘기하는 거지.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다. 27절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한 팔이 내 위에 있다, 내 아래에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결론을 29절, 너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표가 뭐죠? 2025년도 예수로 행복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구가 뭐죠? 성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모세가 축복을 하고 모세는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근데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축복이 아셀 지파에게 이제 엄청난 영향을 줬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신약에 넘어와서 어땠을까? 여러분, 신약에도 그의 후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거 아십니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6절 보시면 이렇게 탁 등장해요. 또 그 다음 시작.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제 혼자 됐다는 거예요. 이제 혼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38절 말씀 봅시다. 시작. 38절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그는 이 땅에 가장 큰 기쁨을 전할 구주 메시아를 그가 직접 봤고요. 더 나아가서 84세의 노인임에 불구하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속량을 바라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최고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할 동안 어땠느냐? 예수님이 봤어, 이게 아니라 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그런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축복받은 자녀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능력이 있으리라. 그 말씀이 실제로 그 후손 안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셀 지파를 통해서 주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따라서 그리스도에 속하면 우리도 행복한 지파의 일원이 된다. 행복한 지파의 일원이 된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믿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러면 그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저랑 따라 그리스도께 속하면 우리도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아셀의 땅에서는 올리브가 넘쳤고요, 또 넘쳤고요. 각 고을의 문빗장은 철과 노수로 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올리브유는요, 성경에서 성령과 기쁨을 상징해요. 그리고 문빗장은요, 보호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하면 그분이 곧 우리를 형통하게 하게 하고요, 보호하시며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붓고 우리 발에 희락을 잠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이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무엇이요? 발이요. 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이 수술 잘 풀리는 것도 형통이지만 그런 형통은요, 성경에 보면 그런 뜻도 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만나고 힘든 일을 닥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또 이겨나게 하는 것이 바로 형통이더라고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또 하나 주는 게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적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를 죽게 만들고 또 절망하게 만들고 이런 많은 적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적들에게 넘어지 않고 이기게 하는 강력한 힘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사람까요? 절망하지 맙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건데요,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는 날 능력 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사는 날 우리가 사는 날 수만큼 우리에게 주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오늘 감당해낼 그런 많은 짐 때문에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짐도 있지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1년 뒤에 계획을 세우고 3년 뒤에 계획을 세우지만 주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한 날을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 보면 그런 말,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면서 이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이다. 여러분, 아침은 하루에 몇 번 있나요? 아침은 하루에 몇 번 있죠? 한 번입니다. 아침마다, 오늘 아침도 있고 내일 아침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 보실 때 어제도 보게 하시고 내일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힘을 주셔서 오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게 능력이 있으리라. 사는 날만큼 우리의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이 어디서 부어지냐? 오늘 살아갈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닥치는 많은 문제를 보면, 많은 짐을 보면 지레 겁먹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감당하지? 하면서 쓰러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나 어제 일이나 또 내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음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약속의 말씀을 첫 번째 믿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이번 주에는요, 이 신명기 33장 25절 말씀을 믿으십시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은 뭡니까?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내 뜻을 심으십시오. 그 안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묵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함이, 주의 말씀 묵상함이 즐겁다 안 즐겁다? 즐겁다. 즐거운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묵상하니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그리고 힘을 얻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즐겁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힘에 지쳐 쓰러지길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특별한 힘을 주셔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능력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아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나는 눈 아침 뜨기 싫어요.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표현을 하실까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제를 보호하지 않고 내일을 보지 않고 오늘 보시면서 너 오늘 살아야 된다. 오늘 힘을 내야 된다. 오늘 내가 너 살 수 있도록, 오늘 힘을 낼수록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 능력 붙들고 일어서라. 이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나를 심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